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이런 유명한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그 신발을 만드는 기업의 마케팅 직원 2명이 쉽게 말하면 세일즈맨들이겠죠. 마케팅 직원 2명이 시장 조사를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을 찾아갔다는 그러한 일화인데 이 두 마케팅 직원이 시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장사가 안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를 오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켤레씩만 구입해도 대박이 날 겁니다. 다른 회사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곳에서 가게를 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발 장사가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한 켤레씩만 팔아도 대박이 날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사람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같은 것을 동일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장례 행렬에 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취했던 주님의 반응이 있었고 또 주님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응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나타나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주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나인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주님과 그 행렬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반대편에서는 성문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 없는 과부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심정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도 당시 사회는 더 힘들 것이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3절에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 이 이적을 일으킨 모습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킨 이 역사는 그 말씀으로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도 말씀하셔서 나으라 암시되어 있죠. 하셔서 백부장의 종이 나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두 사건 모두 말씀만으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7장에서 나란히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은혜 입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에서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과부가 살려달라는 간구의 내용은 없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라고 한다면 과부는 주님을 보자마자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과부가 살려달라는 간구의 내용은 없습니다. 과부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7장에서 앞부분에 기록된 백부장의 사건만을 놓고 생각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본문의 과부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과 그 종도 그렇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이유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부와 또 지난주에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이유가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발견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한 보살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난 자녀라도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착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가 널 왜 좋아하는 것 같니? 어린 자녀가 답을 한참 생각하다가 특별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예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귀여운 답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그 자녀를 이 보살피는 것,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내 자녀이니까, 그거 외에 다른 뭐 이러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압력을 받거나 누구에게 설득을 당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순종도 은혜 받을 조건과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죄인이, 또 그 죄인이 장차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바라보실 때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럽고 추악하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 반응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록 중에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반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정결 규례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관에 손을 대시는데 아마 그 행렬을 멈춰 서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을 때 행렬이 멈춥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그에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에게 큰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좀 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명의 바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또 누가복음 9장에서 또 변모산에서 그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던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에게 큰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7장의 이 두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과 오늘 사건은 그 중에서도 엘리야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부분에 언급된 백부장의 기록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친 사건을 떠올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린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람들은 주님을 큰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엘리야의 기적을 본 과부는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있었던 외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이하는 그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먼저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순히 더 큰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셨지만 신약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 과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셨고 정말로 축복이 그 과부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 정말 축복이 임한다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다는 것,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즉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저기 멀리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의 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기대하는 반응은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고백한 과부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사실 몇 장을 돌아보면 사도 제자 베드로도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제사장이,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대하는 반응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른편에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 죄인이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실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흘리는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 피 흘린 것과 내 죄사함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너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는 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끄실 것을 아는 이유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는 그 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반응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반응은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고 완성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능력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중 가장 중요한 반응 중의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흔들리지 않고 늘 저 천국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